이제 여호수아 이제 9장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말씀 나누겠습니다. 2일 후에, 2일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그게 2일 후에죠.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들었어요. 자, 이게 지금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스 사람, 여부스 사람, 그러니까 이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들었어요. 아모리는 뭐죠? 내 안에 평판, 내 안에 체면, 가나안 사람, 내 안에 거인, 브리스 사람, 히위스 사람, 내 안에 평균치 잘 묻어가는 거. 중간만 가면 돼. 중간만. 야, 나서지도 말고 너무 또 못하지도 말고 중간만 가. 야, 독립운동 왜 하냐? 그거 중간만 가라. 독립운동에서 야, 그거 잘못 걸리면 큰일 난다. 절대 나서지 마. 나서면 안 돼. 옛날에 우리 80년대 운동권 하지 마. 패가망신에 나서면 안 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 중간만 가. 군대에서도 중간만 가야 돼. 너무 앞서거나 너무 뒤서면은 언제나 엉뚱한 일을 당할 수 있으니까. 이게 군대거든요. 그러니까 중간만 가.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은 종교인들이에요. 내 안에 종교심. 이 여부스 사람들 모든 왕들이 이제 왕들이 대표잔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의 대표가 이 왕들이라고요. 그래서 이 왕들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12장에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왕에 대해서 임금이다. 내가 세상의 임금이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 성경 문구 찾기로 찾아볼게요. 범위로 찾기 신약 사복음서 안에서 임금이라고 그랬나? 왕이라고 그랬나? 번역이 계속 달라지니까 요한복음에 12장 31절 12장 31절 나오네요. 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 30절에 나오네요. 한참 내려가야 되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야 돼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야 돼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기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죽음으로 쫓겨나는 세상 임금이 누구냐고요. 우리가 어제 나무에 달린 왕을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가 개념을 잘 잡아야 돼요. 예수를 하나님으로만, 예수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만 생각하면은 이건 절대 연상할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예수를 나라는 인간으로 생각하면, 내가 세상 임금이요 세상 왕이 나를 대표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으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세상 임금으로 쫓겨나고 또 세상 임금이 와요. 그치요? 참 이게 세상 임금이 쫓겨나고 또 세상 임금이 온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세상 임금은, 이 세상의 두 번째 임금은 심판의 임금으로 오시는데, 예수님은 이미 그 대가지불을 다 했기 때문에 관계할 것이 없다라는 얘기죠. 임금이 이러한 맥락으로 쓰여졌다라고 생각하면, 자, 여기서 아모리 사람,
여호수아 9장 1절에 나오는 아모리 사람들, 내 안의 평판의 대표 왕, 내 안에 거인을 깨워서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대표 왕. 평균치 야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착한 게 착한 거고 중간만 가서 살자. 이런 사람들의 대표 왕, 내 안에 종교심의 대표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자 이제 누구 얘기하는지 알죠? 우리 안에 멸망당해야 될 왕들, 이 모든 것의 대표로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라는 것은 육신이란 말은 사르크스란 말인데, 소마는 거룩한 몸에 오시는 거룩한 몸을 말하는 거고요. 사르크스는 거룩한 몸이 아니에요. 사르크스라는 게 이렇게 사르크스라고 쓰고 사르크스라고도 쓰고 그래요. 사르크스가 뭐냐? 이 사르크스라는 게 이거는 고기 덩어리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고기 덩어리야. 그러니까 착한 사람 몸에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올 수도 있고, 악한 사람 몸에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만이 예수의 표본이 아니고 악한 몸뚱이를 가진 사람도 예수의 말씀이 들어간 예수의 표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게 은혜가 되는 거죠. 자, 가나안 사람 이 일을 듣고 모여서 뭐를 했어요?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한 거죠. 이게 지금 우리들 모습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랑 싸워요? 임금이랑 싸우잖아요. 우리가 임금 돼서 임금이랑 싸우려고 하잖아요. 예수 왕과 우리와 싸우려고.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그 얘기해줘. 어제 또 한 신학 하신다는 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세상에 여호수아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무 잔인해. 여호수아가 예수아, 히브리어로 읽으면 예수아거든요. 예수도 예수아로 읽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의 모델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너무 잔인하고, 이거는 정치적인 어떤 사건을 위해서, 정당화를 위해서 여호수아는 필요 없는 성경인데 끼어들었다. 이런 식으로 그걸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그러는데, 이런 자유주의 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탕에 뭐가 깔려 있을까요? 선악 지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진멸하고 죽이는 장면만 봤더니, 그런 장면으로 여호수아를 이해를 했더니, 여호수아는 절대 신약 성경의 예수는 아니다라고 분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바리새가 분리주의자잖아. 선악으로 분리를 하고 있다고요. 그게 바로 선악 지식으로 성경을 읽는 방식이에요. 다 내려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맑고 깨끗한, 내가 가지고 있는 교리,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함,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성경 해석하지도 말고, 성경에서 예수를 찾으려고 성경 읽지도 말고, 다 내려놔야 돼. 예수가 말씀하셨잖아. 심령이 가난해져야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성경을 읽어야 천국을 만나고요.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게, 마음 청결한 상태에서 읽어야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선과 악을 아는 지식으로 읽잖아요. 그게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세분화하면 그게 교리로 읽고요. 착함을 챙기려고 읽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읽고, 정말 이 땅에 기도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증거할까, 이런 특심, 열심 마음으로 읽고, 이러면은 절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읽으면은 결국에 아모리 사람을 챙기는 거고요. 가나안 족속을 챙기는 거, 브리스, 히위, 여부스를 챙기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읽으려고 모여서 일심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아모리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정말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해서 이게 정의야 라고 읽기 시작하면은,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누구랑 맞서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맞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와 맞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는 어떻게 돼? 열심으로 싸워주세요. 같은 마음으로 싸워주신다고요. 내 안에 거인 가나안을 깨워서 교회 성장 부귀영화를 통하여서 엄청난 대형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이게 내 안에 가나안이거든. 우리가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이 부와 물질로 그냥 이 세상을 평정하자. 교회에 영광 돌리고 기독교를 전파하자. 이게 내 안에 가나안이거든. 교회가 타락했다. 종교심을 회복하자. 그래서 교회는 더욱더 경건하고 더욱더 경건하고 더욱더 경건하고 더욱더 진심으로 경건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게 내 안에 여부스거든요. 그 여부스 왕들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어떻게 됐냐면은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내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극렬하게 저항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가나안 땅에서도 안 죽으려고 이렇게 화해를 청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극렬하게 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게 극렬하게 저항하려고 했던 세력이고, 기브온 사람들은 뼈를 내어서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도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비에 싣고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메신저.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고 속임수로 조약을 맺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러 이 사람들이 히위 족속이네. 기브온 사람들 중에 히위 족속 중에 기브온 족속 히위 사람에게 다른데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듯이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냐 라고 할 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할 때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 속였어요.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해서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곰팡이 핀 떡 일부러 가져오고 낡은 옷 입고 일부러 그리고 오랜 시간 걸었다라는 걸 표하려고 이게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이게 가나안 사람. 가나안 족속들이 이런 장꾀들이 엄청 발달했다고. 이게 우리들 모습 아니에요.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속이네. 그러면 여호수아가 알아봐야 되는데 알아볼 수 있었을까? 또 우리가 우리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웃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게 이제 결정적인 화근이네.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묻지 아니했어요. 물어야 되는데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려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를 했어요.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기브온 때문에 아주 큰일이 납니다. 지금은 큰일이 안 나지만 언제 큰일이 나냐면은 사울왕 때 큰일을 내버려요. 기브온 때문에 아주 그냥 여러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호수아 말고요. 자, 사무엘 하에서 보면은 기브온이 사무엘 하
21장 한번 가볼게요. 사무엘하 21장에 다윗의 시대의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어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여 여호와께 이르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라고 누가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어요.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사람들입니다. 아모리들이에요. 내 안에 평판들이 남아있죠. 이야, 끝내주게 지금 위장전술 펴가지고 결국엔 살아남았어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맹세를 했어요. 여호수아가 살려주겠다고. 오늘 그 장면 성경 공부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죽이고자 하였더라. 자, 그래서 이에 왕이 기브온의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기브온들을 진멸을 하다시피 죽여버렸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이 일단 한번 사람의 실수로 맹세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했거든. 그래서 죽이지 않기로 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고자 했고 죽였어요. 진짜 많이 죽였어요. 한이 맺힌 거야. 기브온 사람들이. 한이 맺혔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한이 하늘에 닿아서 기근이 일어난 거야. 3년 동안.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할까 했더니 어떻게 해야 너희들에게 속죄를 해야 그래서 비가 내릴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기브온 사람이 말을 합니다.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금과 은에 있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대로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한 대로 시행하라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누가 사울이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하튼 불법을 저질렀던 뭐를 저질렀던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에 붙어서 살아남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이 장면을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생각이 납니다. 수로보니게는 이방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방 여자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속해서 얘기를 하다가 걔들도 딱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면서 예수님께 자비를 구할 때 예수님께서 옳도다 내가 참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치 기브온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 중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런 형태로 무릎을 꿇고 들어왔기 때문에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교리에 충실한 거야. 하나님이 다 죽이라 그랬는데 왜 안 죽였냐고 하고 자기가 힘이 조금 있으니까 다 학살을 해버렸어요. 학살하였어요. 멸하였어요.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아주 심각하게 괴롭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이제 기브아에서 그들을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7아들을 내주어요. 예, 이게 지금 이 사건이 사무엘하 그러니까 지금 몇백 년 진짜 거의 1000년 후에 몇백 년 후에 일어나는 일에 지금 몇백 년 후에 이 사건이 9장에서 있었던 이 사건이 몇백 년 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주민들이
기브온 주민들이 그걸 기브할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제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속아서 조약을 맺어줍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호와께 묻지 않고 조약을 맺읍시다 해서, 이제 우리와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져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 집에서 곰팡이 났고, 이제 이게 얘기하는 장면이죠. 근데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에게 그들에게 맹세를 했어요.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이라는 걸 들은 거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이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보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이거 다 중요한 지명들입니다. 나중에 다 나와요. 이 기랏 여아림 한번 잘 볼까요? 왜 중요하냐면 한번 찾아보죠. 기랏 여아림 성경 이렇게 찾으면 얼마나 재밌어요. 옛날에는 이거 못 찾아가지고 성경에 뭐가 있어요? 관주 성경 일일이 다 들여다봤다고. 지금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야, 이렇게 쉽게 찾아서 공부할 수 있어요. 자, 기랏 여아림이 어디서 나왔냐면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여호와의 궤를 누가 지켜요? 기랏 여아림 사람들.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 옮겨와라. 그러니까 중간지대야. 기랏 여아림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올 수 있는 딱 중간지대가 기랏 여아림이에요. 예, 기랏 여아림이라고. 자,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궤에다가 장막에다 모셔놨다는 거예요.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그러니까 기랏 여아림은 뭐하고 가장 관련이 있어요? 법궤하고 가장 관련 있는 게 기랏 여아림이야. 굉장히 중요한 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돌아온 자들이라고. 사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족속들이 순수 혈통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섞인 족속들이잖아요. 히브리가 이스라엘로 변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도 이런 섞임을 허락을 하시는 게 신약 성경에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드디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게 되는 이미 그 모형이란 말이에요. 이게 원형이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요. 자,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했어요. 왜 원망했어요? 이것들에게서 가축과 재물을 다 뺏어야 되는데, 털어야 되는데 못 터는 거지.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모든 족장이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온 회중에게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건드리지 못하리라.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아모리 족속 중에 이런 족속들이 남게 된 거예요. 아모리 족속 중에 기브온 사람들과 그비라와 보에롯과 기랏 여아림 사람들은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중에 성막 관련 일을 합니다. 예. 그래서 기랏 여아림의 법궤를 갖다 놓을 수 있었던 거고요. 자, 오늘은 말씀을 여기까지 나누고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던 예수처럼 나같이 타락한 육신이라도
말씀으로 오셔서 내 안에 머물러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의 의미를 예수를 찾아가듯이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에 어떤 핵심 내용들이 있음을 깨달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 깊이 성경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심령을 더 가난하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더 청결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